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네, 우리 김순남 집사님, 광주에서 치료받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유현숙 자매님, 네, 병원에서 퇴원하고 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엄정인 집사님, 이제 이사를 요 가까이로 오셨어요. 이제 장영수 집사님 사시던 곳으로 오셔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이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속성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죠. 절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성품이죠, 성품.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본질.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누구로부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죠. 오늘 주와 여번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보좌로 나가서 어떨 때는 막 드릴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왜 와서 엎드리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하십니다. 참 그럴 때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죠? 마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그죠? 마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신들은 로컬갓이도 로컬갓. 어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뭔가 있는 곳에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능력 어느 정도 큽니까? 온 땅의 모든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천체에 있는 이 우주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지지만 한번 왔다 가도 엉망이 되잖아요. 쓰나미가 닥치고 이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뭘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셔서 사실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경 전체의 과정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 역사 가운데 그 엉망진창 가운데 역사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유대에 폭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피난하시고 근데 그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는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1핵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실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우리도 이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한 주제씩 생각을 했던 주제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아주 얼마 전에 저에게 또 책 한 권이 왔는데요. 제가 책 제목만 보고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 제목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되는 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성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진짜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영원한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울 뿐이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이단이죠, 이단. 이단들이 얼마나 돈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성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전적인 부패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화의 은혜는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공유적인 속성, 주권성,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불변성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그래서 이거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기도 하고 절대적인 속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이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번역할 단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사랑이라는 뜻이다. 인자, 인애, 이렇게 성경은 번역이 됐는데, 때때로는 인자, 어떤 때는 인내, 어떤 때는 사랑, 다양하게 표현됐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사랑의 굉장히 종합 선물 백화점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하나님의 세트 가운데는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긍휼히 여기심, 자비를 베푸심,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언어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은요, 그 세상의 사랑이 너무나 변질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경험해서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미 선언했죠. 로마서 3장만 딱 기록 받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8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의 그냥 미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움 덩어리.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심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인지 세 가지 때를 나타내면서 말하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가 많죠, 그죠? 부모님을 알아주고 또 공경하고 또 철들어서 이제 섬기고 이러면 감사해요, 그죠? 야, 참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예.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자랑스럽다. 어저께 우리 아들 하나가 하여튼 엄마가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면서 어디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하여튼 숙성된 돼지고기 집을 데려가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리고 먹으면서 또 아주 많이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서 잘 서빙을 잘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네. 예, 기뻤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옷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물론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지만은 끝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우리가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요, 큰 도둑질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이미 끊어져,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하는 일 모든 것들, 말과 행동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한 가지 하나가 여러분이 헌금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교비를 받는 사람은 공짜로 돈을 받으니까 그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50%. 지금 일반 직장에서 그렇게 증여받으면 50% 떼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성과금 넣으면 떼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떼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부금인데, 헌금으로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고, 사랑인데, 거기다 증여세를 몰면 이제 선교사님들은 지금 받는 선교금의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위기죠. 네. 어쨌든 이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수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뭔가를 똑똑하게 해서 뭔가를 하는데 다 뭐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원수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싫은 인간한테 내가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량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전혀 매력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나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 끝에 뭡니까?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쁘시게 하게 하는 그냥 뭐죠? 때려주기를 원수였어요. 우리가요. 원수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엄청난 사랑이죠. 굉장한 사랑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신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어떤 순간의 감정적이고 감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손도 못 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죠?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서 살아가는 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라고 그래요. 긍휼. 긍휼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거죠. 긍휼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말하고 체휼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신경세포가 같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긍휼 사역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로다가 같은 아픔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죠. 한없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죠.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죠?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험악한 인생인 것을 아는 거죠. 이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하루살이처럼 왔다가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 뭐죠?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 103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시작된 시점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너무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자,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쇠에 섬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로다 하셨어요. 이게 보시면 표현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인간을 친히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긍휼히 계십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의 체질을 깊이 하신다. 네. 허망한 the dust of ground, 땅의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긍휼과,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에서 시작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12절이에요. 자, 동이서에 섬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네, 이거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표현된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드러내셨다,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10절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죠? 공의죠,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우리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죠? 죽음과 심판과,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는, 심판의 결과에는 형벌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거하시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요,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와 이것을 측량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네. 안타깝죠.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그 무게와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위대한 기도.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없이 받아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믿음이 조금씩 내려가서 뿌리를 박히고 지금까지 서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와닿아서 그 사랑에 하나씩 눈을 뜰 때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 사랑이었구나. 이 정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눈을 뜨면서요. 사랑의 눈을 뜨면서 그 사랑과 함께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기쁨이죠.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이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은요 컵에 물을 담아서 흘러 넘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컵은 너무 작기 때문에. 컵이요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컵 안에도 물, 컵 밖에도 물. 이게 충만이에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생 전체가 가득한 이 복이 말이죠. 이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될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고요. 욥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공의로 다가오면 그렇게 잔인하게 친구들이 막 옳은 소리 하는데 비수처럼 욥의 마음에 파고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면 욥이 꼼짝도 못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큰 계획이 있다고요.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깁니까? 괴로웠거든요. 근데 욥기 첫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첫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가만히 있으라 이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따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한 방 팍 먹고요. 와 이게 콱 막혀있던 것이 빵 뚫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막 펑펑 우시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평생을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날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섬겼대요, 자기가요.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럴 때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인이 선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인을 향한 사랑이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거스리고 나의 성품과 본질적으로 거부가 되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안 맞는 사람이.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인 사람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은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뭐죠?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뭐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보다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이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일단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 문제를 처리하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아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형벌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아무렇게나 다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격합니다. 못 있어요. 가만 못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가만 못 있어요. 본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도록 하셨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셔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모한 사랑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우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랑.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같이 이라 하셨으니 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때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네.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나이 드신 한 분이 저에게 하신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때리면 너무 아파요. 예,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때리시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어떻게 때리셨습니까? 나라를 박살냈습니다. 그렇죠? 얼마 동안? 70년 동안.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보잖아요. 70년 동안 징계를 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셨어요.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도록,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정결하도록 그 혹독한 징계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룩한, 이런 사랑을, 이 영원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대꾸 구절인데요.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길을 떠나는 중에 큰 변을 당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옷도 베끼고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가 오늘날 말하는 목사가 지나다가 보는 거예요. 또 뭐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다가 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잖아요. 다 보고 뭐죠?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늘 멸시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굿스메리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장사 거래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인사하기는커녕 멸시했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늘 멸시받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멸시받던 사람이, 유대인이 그렇게 강도 만나서 다 주고 가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제가 옮겨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네. 우리가 원래 이건 영적인 우리죠. 우리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었는데 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일을 하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면 또 큰 사랑을 주십니다. 또 큰 은혜를 감당할수록 또 큰 사랑을 주십니다. 이런 마더 테레사 하잖아요. 처음부터 크게 일했습니다.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아이 한 명을 처음에는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 명 키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수천 명의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네. 우리가 조지 몰러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그 버려진 고아들, 전쟁통에 질병통에 버려진 수많은 고아들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명 데려다가 키웠어요. 먹였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애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5만 번이나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만 명에게 학교를 117개나 지어서 교육 혜택을 보고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은요, 정치로 되지 않고요, 전쟁으로 되지 않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고 내가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